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상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다음에 소경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소경을 보고 있는데 소경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경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목적을 쫓아 길을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어디냐? 길이 어디냐? 길이 왜 안 보입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 너머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가 안 보이는데 생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말은 이 인류는 모든 인류는 육으로 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안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육체를 넘어서서 죽음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소경.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 혹시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보는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보게 됩니다. 그래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본다고 하니 제가 그냥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나는 깨달았고 나는 알고 나는 보고 있다. 자, 보는 것도 시력이 아이들 어릴 때 시력이 점점 장성할수록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시력이 희미합니다. 인식이. 옆집 아저씨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자라면서 옆집 아버지와 아버지가 구분된단 말이죠. 그건 인식이 밝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볼 수 있도록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나는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시력이 멈춰버립니다.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는 참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나도 다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너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거야. 자, 모든 사물을 보고 있고 모든 만유를 보고 있고 모든 사건을 당하여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보는 것 속에 또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지. 보는 것 속에 또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그 모양이라는 현상에서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형상이 있다는 것이지. 현상은 모양이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형상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지만 그 듣는 소리 안에 참으로 들어야 될 소리가 또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보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이는 것 속에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지. 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소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나타난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타나기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인식이 아니면 그 마음이 어떤 걸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마음은 아버지고 인식은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ing란 말이야. 항상 계시가 있어야 돼. 항상 그날은 새로운 날이고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있는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멈춰져 있다면 너는 어저께는 보았지만 오늘은 소경이야. 그러니까 뭘 다 알았다고 멈춰져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얼마나 알아서 멈춰 있어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이 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육체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죠. 천지. 자, 천지는 한 세트입니다. 세트. 항상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땅이 없는 하늘은 없어요. 항상 하늘은 모든 만물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알죠? 위에? 예, 하늘이 백두산 천지에도 맞닿아 있고 한라산 백록담에도 맞닿아 있고 저 바다 수면 고도 제로 거기에도 맞닿아 있고 저 산 활짝 깊은 데도 하늘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만물 안에는 하늘이 그 안에 접촉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경이다. 소경.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늘은 영을 얘기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죽고 나면 우리가 가는 세계 말이죠. 그 세계 말이죠. 그 세계는 지금 어디에 이면에 있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만물 뒤편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영적 세계가 뒤편에 딱 있습니다. 셋더라고 했잖아요. 천지가 하나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어디 안에서 통일되려고 하냐면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들, 영적 세계, 하나님, 천사들, 영적 모든 존재들과 여기에 있는 인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전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에베소 1장.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란 말이지.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예수 안에는 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것과 육체 너머에 부활할 것이 함께 있었다고.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만 보고 있었지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려가 버리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지. 그 말은 인간들이 애시당초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을 뜨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이 본단 말이지.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을 간다는 말은 길은 태어남으로 시작합니다.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길이 어디서 마치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길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길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길은 끝납니다. 자, 그 길 가는 동안에 예수는 왜 이 땅에 와서 길을 가고 있냐면 그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왜 했냐면 그분은 딱 하나, 소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길에서 눈먼 소경을 딱 보고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을 하는 그분의 사역은 뭐였냐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일입니다. 소경의 눈을 띄우면 그 소경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오, 내 어머니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소경이 아니다 이거지. 소경이 아니다 이거지.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죽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보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되지. 죽음 다음에도 계속 보이면 그게 무슨 죽음이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 평안하니까 잠이 살 오는데 그걸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깨우지 마. 아버지가 화내죠. 내 딸이 내 집에 와서 편히 쉬는데 왜 그러니까 졸던 사람은 딱 깬 거야. 지금 다 깬 거야. 이예순 자매님이 옆에 있는 어머니를 콕 찌르는 거야. 옆구리를. 우리 자그마한 분이 그냥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인 사람이 사라져버려도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바뀌어서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보는 것을 눈을 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시내산과 감람산이 하나로 있다. 시내산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고 감람산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인생의 역사 안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단 말이죠. 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잡힌 여자가 시내산을 가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더란 말이지. 율법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그 가운데에 잡힌 여자가 감람산에서 내려온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과 부활이 둘 다 보여야지 참 사람이지, 죽음만 보이면 반쪽 사람이고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왜 두렵고 부끄러우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다는 것은, 그 진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사람과 한 몸이 딱 돼버리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이지, 하나가 돼버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 율법을 만나서 사람 속에 있는 남편이 죽어야지 그게 되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마음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첫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심판돼버리면 심판된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육체고 나에게 온 남편은 십자가에 넘어서 부활한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도 죽음이 없고 슬퍼도 슬픔이 없지.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예. 제가 여기 19장이라고 기록해놨네. 19장.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되 처음은 하나님이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압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지나가 버리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이 와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은 자비롭고 사랑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나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지. 두려운 하나님을 누가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건 전파를 해도 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날에 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신에서 내려온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람나서 내려온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면 신의 산에서 심판을 받은 여자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가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죠. 사랑은 심판 끝에 일어나는 것이지 심판이 없으면 혼자 깨달은 것이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하고 도를 배우고 세상 철학을 배우고 한 모든 걸 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은 일어나지 않아. 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건 깨달은 것이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야지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처음 예수를 어떻게 주님이라고 불렀냐면 어려서부터 나는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왜 존재할까? 죽음은 사람에게 왜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난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계에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이 의문스러웠어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이것은 왜 있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알 수가 없어. 아버지가 먼저인가? 아들이 먼저인가? 아들이 커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 헷갈린다. 그런데 23살에 창조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태초부터 있던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자, 그거를 알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네. 난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뭐.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천국 가서는 안 되겠어. 천국 가는 너도 양심이 있지. 천국까지 가서 오염시킬 일이 있냔 말이야. 그래서 막 도저히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학교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들어가서 딱 1시간 말씀을 딱 들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인 걸 발견했어요. 거기 가서 영원한 속죄를 딱 받고 딱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졌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알고 만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뭐가 된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수십 년을 흘러 마침내는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나는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그날부터 마침내 그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와 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나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니까. 사랑이 너무 진해서. 너무 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왔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산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내 안에 있고 예수께서 하늘을 보는 눈도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땅도 보고 하늘도 본단 말입니다. 인간사를 보기도 하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세계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가 되어 있지. 천지가 하나가 되어 있지. 예수 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의 형상으로 나타나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 있던 나타나 보이던 그 예수가 마침내 땅에 있는 것들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로 옮겨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분은 옮겨갔을 뿐인데, 그분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옮겨갔을 뿐인데,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옮겨갔을 뿐인데. 옮겨갔는데 잘못했으면 똑똑하기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기도 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못 끄잖아. 이렇게 가는 거. 옆에 걸 꺼. 뭐 소리를 줄이고 뭐 말이 많아. 망치로 부숴버려. 망치 어디 있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좀 학교에서 많이 배운 분들이 저런 것도 사고 다녀야지.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하여간 자리가 우리 교회 이 설교는 리얼합니다. 아마 있는 그대로 다 나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듣고 있었고 야고보도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걸 보았단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다. 봤다는 말은 사람이 돼서 오신 말씀을 봤다 말입니다. 본 바요. 그 다음은 그 본 예수가 베드로 안에서 등장해 버렸어. 그러니까 만진 바요. 그러니까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다가 뭘 봤냐면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봤단 말입니다. 그건 봤어요. 듣지 않고는 보지 못해. 듣다 보니까 보게 됐어.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이것은 먼 나라 얘기처럼 아주 추상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듣다 보면 2000년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서 바로 사람 안에 와 있네. 오늘 여기 있네. 그걸 봐야 마침내 내 안에도 이 양반이 여기 와 있네 하고 여러분 안에서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지나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그리스도는 어디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그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렸구나. 자,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어디 가고 말고 할 게 없지. 왜? 자신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다? 되는 것이다. 천국은 되는 것이다. 이번 사도행전 1장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딱 하늘이라는 것은 속세계고 땅이라는 것은 밖세계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이고 밖으로 나오면 땅입니다. 그 예수는 땅이죠. 사람 땅이죠. 그 땅이 하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눈에 땅도 보고 하늘 보는 눈이 있었다면 예수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칠 일이 아니었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왜? 우리의 인식이 하늘을 보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소경이니까. 길가에 앉았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앉은 이 소경이 눈을 뜨면 예수와 함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앉아있냐면 길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소경이었어요. 시몬은 소경이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어느 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망했다, 망했어. 그래서 야, 이거 3년 반 동안 예수 쫓아다니다가 이거 허송세월 보냈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원상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디벨에 가서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던 그 예수의 얼굴이 아니지 다른 사람의 얼굴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리스도는 어떠한 개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만유의 그리스도구나. 하늘은 이 세상 백두산 꼭대기도 다 있고 한라산 꼭대기도 다 있고 저 산 골짜기도 다 있구나. 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온 만유 안에 있는 생명이었구나. 그 생명이 독생자라는 사람 통해 나타났을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구나 하고 진리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의 주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야, 목사님 안에는 자꾸 주님이 만져진다 하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만질 날이 오겠네? 그런 어렴풋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비로소 그 주님이 내려와 버린 거죠.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습지. 왜냐면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며? 몰라, 나 안 봤으니까. 못 박혀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상관없어. 왜? 죽는 존재는 이미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니까. 베드로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눈을 떴다. 뭐 했다? 눈을 떴다. 왜 눈이 감겨져 있냐면 육체로 말미암아 하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 먹통,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는 찢어졌죠. 그럼 그 찢어지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육체가 찢어지면 어디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지성소가 열립니다. 지성소가 어떤 세계냐면 다함 없는 세계란 말이죠. 쇠하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변하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영원히 여여한 세계란 말이죠. 자, 그곳에서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왔는데 어디로 걸어 나왔냐면 성소로 걸어 나왔어요. 성소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걸어 나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지. 예.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소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소경,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 그 때문에 예수가 죽어버렸다고 그들은 근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나고 쫓아다니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전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야지.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오늘 안 계시면 그건 그리스도도 아니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셔도 여러분 눈에 저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웬 아저씨가 뭐 지잘난 체 하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눈이 두 가지예요. 그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알면 눈을 뜰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기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진리를 안다고 빡빡 힘주어 이 연사 외치니까 나는 피곤해 죽겠어. 난 피곤해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알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앵앵거린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다 이 말이야. 자세히 풀어줬다는 말은 진리를 그 생각에 두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생각에 두니까 어디에 기록돼? 심령에 기록된다. 자, 요런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은 아직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진리를 자꾸 뒀단 말이야. 두니까 그 엠마오 간 자자의 마음에 예수가 딱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어떻게 됐냐면 내 법을 저희의 영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오기 전에는 지식이 먼저 이걸 들어야 돼. 생각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이것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 듣는 지식으로 듣는 진리가 내 심령에 팍 기록이 돼버려요. 금강석 끝철필로 엎쳐지지 않게 탁 하고 성령이 내 영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이 어디에? 마음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내 영에 와 계시면서 어디로 계시해 나가고 있냐면 내 혼에 계속 계시해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아버지는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어저께 들었던 하나님 맞죠? 그러나 오늘은 또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시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인간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날마다 계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아는 줄 알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전에 부산에서 어디 길 가는데 길 옆에 꿩 사육장에서 꿩을 사육하고 있는데 꿩들이 전부 다 이런 모자를 하나 썼어. 차양, 그렇게 있는 차양을. 꿩들이 웬 모자를 저렇게 썼냐? 야구장 갈라나? 왜 저러나?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차양에 있는 이렇게 눈을 탁 가리는 모자를 참다 씌워버렸어. 왜냐면 꿩이 하늘을 보면 자꾸 하늘을 난대. 날면서 그 위에 있는 그물에 팍 받쳐서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하늘을 못 봐야지 날고 싶은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하늘은 보는 게 아니다, 이 꿩들아, 이놈들아. 그러니까 하늘은 애시당초 볼 생각하지 말고 땅만 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지, 마귀가.
하늘은 있는 게 아니야. 죽고 나면 심하이지. 죽고 나면 끝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만 보게 하지, 죽은 것까지만 보게 하지, 죽음 너머의 부활은 못 보게 하는 거야. 그게 막이라니까. 인간이 추한 건 누가 몰라? 다 알지. 그것만 세게 얘기하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하늘을 보여줘야지 나을 거 아닌가. 진리는 두 개야. 땅에 대한 진리와 하늘에 대한 진리. 사람에 대한 참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상이 두 개야. 두 개를 다 가르쳐 줘야 되지. 삶이 나을 거 아이가. 아무나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 그래도 한번 본 꽁이 죽거나 사나 대가리 터져도 하늘 알면서 죽거나 사나 대가리 터져도 건물을 바치지. 하늘을 한 번도 감지해보지 않은 사람은 날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바치는 꽁 보고 아이고 저 지랄한다. 편안하게 살지 왜 자꾸 올라가면서 바치고 지랄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번 본 사람, 진리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온 사람이 자꾸 진리 찾아 자꾸 어디랑 가려고 하지. 그걸 못 본 사람은 그냥 앉아 죽는다니까. 앉아 죽어. 앉아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뭐 진리를 조금 느꼈어. 그러니까 8년 동안 등을 땅에 앉아다가 마지막 아프니까 등이 닿겠죠. 근데 닿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다가 그냥 앉아 돌아가셨잖아. 등신불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이게 열리는 것이지 깨달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 예수를 어디서 봐? 오늘날 사람으로 온 예수를 보라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야. 안 그러면 이 갭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실상까지 못 온다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다가 아닌 자리에서 죽고 말지. 날지를 못한다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봐.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꽁도 있단 말이야. 내가 속인 줄 아니까 자꾸 그물을 들이받잖아. 받고 막 받고 잠잠하라 너 이 소경주의에 오지마. 아유 그러냐 아이고 막 쫓아오는 거야. 이 정도 돼야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하인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눈을 뜨는 거예요.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죽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입 다물는 게 뭡니까? 아오!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 뭐 오다가 옆에 있는 놈이 기분 나쁘게 해서 얘 기분 나빠 오늘 교회 안 나가. 그거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되 죽기를 무릅쓰고 사모해야지 이게 열리지. 왜?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휘장은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질기디 질긴 게 휘장이고 인간의 의고 자아입니다. 그 인간의 의와 자아가 조금 뭔 말 한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고? 그거 안 돼. 맷집이 조남석 정도는 돼야 돼.
맷집이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를 찍고 나오지. 자기를 보는 눈빛이 좀 안 좋대.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겠대. 그 맷집이 너무 없어. 몇 번 뵀다고 안 나오면 그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되 조남숙 정도로 사모해야 돼. 그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거든. 자기의 자아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찢어져 나가는. 그럴지라도 나는 지성소를 열고 말겠다 이거야. 예. 지성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성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진리를 사모하되 그렇게 사모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찢어졌다고 완전히 찢어버리면 될 텐데 자꾸 찢어놓고 또 가서 바느질 하고 있네 또 그거를. 그러니까 또 가위질을 또 해야 돼. 그게 문제긴 해. 그게 문제긴 한데. 그 다음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 조남숙 자매가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없으니까. 그 있는데 안 할 수 없죠. 그 옆에 있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말하기가 쉽잖아.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울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눈은 어디에서 눈을 뜨는 거냐면 마을 안에 눈을 떠가지고 마을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마을 밖에서 눈을 떠서 마을 밖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되지. 이 마을이라는 건 육체의 세계고 세상입니다. 이 육체의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이것은 뭘 좀 깨달았다고 하고 뭘 좀 하늘을 봤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세상 일에 분주하면 여러분 눈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늘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는 본질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죽는 기운. 교회 안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사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눈을 띄우기 전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때를 서늘할 때라고 합니다. 서늘할 때. 여러분 다 알죠? 서늘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비전이 에이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시부적해질 때. 자, 그때 마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야지 눈이 띄어지지. 그래서 그렇게 눈을 띄우는데 한번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로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희미하다. 그것은 1차적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은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밝히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할 때 마을로 보내버리면 다시 소경돼 버려요. 이거는요. 희미할 때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안수를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인데 그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 질기디 질긴 자아가 찢어 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성소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시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목사들 많다 이게. 그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아예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근데 가시밭은 그래도 뿌리를 좀 내렸단 말입니다. 내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안수한 거야. 뿌리가 내렸지만 무엇이 끝나자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안 열리지. 하늘의 세계가 확 안 열리지. 예. 왜? 마음의 이상 염려와 근심이 있고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 원하는 바가 있고 머리 굴리고 안에서 도모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밭에는 자꾸 가시밭이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화전민이라는 백성이 있었어요. 화전민은 어떻게 농사를 지냐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막 억새풀이 나고 막 하는 걸 놨더라도 왕이 놨더라도 확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하나 남김없이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밭에는요, 여러분 야산에 불 지를 때도 억새풀이나 이런 이제 초가집을 있는 풀이 많이 나는데 한번 확 불태워버리면요, 그 봄에는요 아주 청초하고 팥한 게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확 싸질러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타버렸어. 자, 그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꽃피어 올라옵니다. 그곳에 청초한 생명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이냐? 불질러버리는 것입니다. 가거들로 하시오. 불질러버리는 그것은 여러분이 집을 불질러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오름, 여러분이 도모하는 것 도모, 그것을 싹 불질러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는 말은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나그네입니다. 네. 어디에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태남으로 들어오고 죽음으로 세상을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나가는 동안에 이분은 하실 일이 뭐냐? 이 소경이 네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로 소경됐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소경됐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온 인류의 눈을 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온 인류의 눈을 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랍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네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것입니까? 애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어가 따먹고 인간에게 일어난 현상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무엇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욕심이 싹 갔다 이 말이야. 보는 것마다 안목의 정욕 갖고자 하고 육체에 일어나는 마음마다 육체의 정욕,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싹 탔다 이거야. 자, 그것 때문에 하늘이 가려워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가려워진 그 하늘을 가려운 그것을 확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소경이 보는, 네가 보는 눈 뭘 보고 있냐? 너는 흙을 보고 있다. 그래서 땅에다 침을 뱉어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 너는 뭘 보고 있는지 알아? 너는 진흙을 보고 있어. 땅을 보고 있어. 그 더러운 눈이야.
여러분 지나가다 예쁜 꽃을 보면 에이 침 탁 뺐습니까? 지나가다 개똥 보고 침을 탁 뺐지. 넌 개똥 같은 인간이다 이거야. 땅만을 바라보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잘난 너를 세우고자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더러운 눈이야. 그것이 더러운 눈인 걸 알아야 네가 실로암 가서 씻지. 실로암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흙을 얼굴에다 덕지 발라버렸어. 덕기 바른 게 아니라 덕지. 그래가지고 자 이제 어떡할래? 이제 더러운 줄 알았어. 처음으로 내가 보는 이 눈이 더러운 줄 알았어. 왜? 진흙을 위해서 침 뱉어가지고 바르니까 아 내가 보는 눈이 더러운 눈이구나. 이제 더러운 줄 모를 때는 잘난 척하고 살았지. 더러운 줄 아니까 이제 할 수 없어.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한 말은 하늘을 보는 눈이 밝아졌더라 이거야. 밝아졌더라 이거야. 요한복음 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어두워진 이 더러운 눈을 무엇으로 씻어내냐면 실로암에 나오는 샘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을 보지 않는 눈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소경된 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진흙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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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밑에 거는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한 절만 보는 거야. 그 밑에 조그만 인내를 가지고 읽어봐. 그게 맞는 말인지.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뭐 개나 소나 뭐 목사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 집사도 안 되고 그냥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 그에게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내 안에 왔으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말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이지. 이게 실로암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눈을 못 뜨는 거야?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말을 하는 자라야 보내심을 받은 자지. 그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 말을 들어야 진흙이 씻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여호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밖에서 잔뜩 진흙지고 왔다가 진흙 다 벗어져 나가요. 예.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돈 걱정, 며느리 걱정, 아들 걱정, 저 싸가지 없는 사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걱정, 그런 걱정들이 말씀을 쓰다 보면 다 씻겨져 나간다니까. 그거 안 씻겨져 나가면 신뢰한 못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여기 오지 못한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지 교회지. 세상에 있는 논리들이나 세상의 욕망들이 와서 막 퍼져내렸는데 온 천지에 오바이트를 해내니까 뭐 이걸 뭐 돈 어째 뭐 박근혜가 죽이려면 살리려면 뭐 이런 거 다 그 오바이트 해낸 거야. 세상의 것들을. 그런 거 교회 안에 없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 있어? 여긴 깨끗한 곳이야. 세상의 걸 오히려 샤워해내는 곳이야. 이곳이. 뭐 누구든지 따지도 않고 묻지도 마. 세상의 것들은 마을 밖으로 나왔어. 마을 밖으로. 마을 안에 있는 걸 마을 안에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소경이 눈을 딱 뜨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 사람 나올 때 집이 마을에 있었거든요. 이제 마을이 네 집이 아니다 이거야. 어디가? 교회가 네 집이다. 여기가 네 집이다. 여기에 가라. 여기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제 거예요.